똑같은 실수를 답습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인 그 실수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의 실수도 그대로 답습한 아들 이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삭의 실수가 기록된 이야기를 읽으면 이삭도 이삭이지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삭의 실수한 모습조차 아브라함의 그늘 속에 파묻힌다는 느낌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의 실수가 기록된 이야기 후에 약간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긴 하는데요. 금세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에 의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서서히 성경의 이야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삭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섭섭하시겠습니까? 근데 비록 이삭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자신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손자인 요셉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적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유업을 물려줄 유일한 독자였다는 공통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삭의 이 독자됨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자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하는 그 위치나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차지하는 위치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삭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듯이 이삭 또한 아브라함에게 독자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이삭이 반드시 필요한 아주 특별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독생자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특별한 아들 이삭도 아버지들에 의해서 죽음에까지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한적한 오후 한 시골에 40명의 어린이들 태운 버스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운전사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은 낭떠러지였고 막무가내로 앞으로 내리막길로 달리다 보면 차를 세우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침 그것은 그 운전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라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을 시 어떤 곳이 나오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자마자 학교 버스는 막무가내로 숲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나무들이 빽빽하지 않았기에 가까스로 나무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달리는데 이 정면 앞에 이 나무로 만들어진 울타리가 보였습니다. 버스가 울타리에 부딪히게 되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칠 정도까지 안 되는 그런 충격에 버스의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이 버스 운전기사가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타리 위에 한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운전기사는 버스가 달리는 경로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어떠한 시도도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4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어린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버스는 그냥 울타리를 받아쳤고
그 위에 앉아있던 아이는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경찰차들과 구급차들이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에 타고 있었던 무사했던 40명의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급히 연락을 받고 뛰어왔어요. 그들 모두가 용감한 결단을 보여준 버스 운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에게 그 버스 운전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그 운전사는 심한 쇼크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고, 그 부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다시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울타리에 앉아있다가 버스에 치여서 죽은 아이가 그 운전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운전사는 차를 몰고 울타리로 향할 때에 그 운전사가 보았던 울타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명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같은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이를 앙무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제단에 올려진 이삭의 모습을 통해,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죽음에까지 내어준 바 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듯이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질 그 나무 장작들을 자신이 직접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한참 전에 살았던 이삭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삭이 자신이 죽을 나무들을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오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못 박혀 죽으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듯이 이삭 또한 자신이 그 위에 죽을 나무 장작들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랐고, 그런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던진 질문과 아브라함의 답변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